인간의 절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절망은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코 그것이 절망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발달된 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죄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또한 돈으로도 어떤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 우연히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진나라 시왕은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신하들을 풀어서 불사약을 구해 오도록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시황도 북의 영화를 그대로 땅에 내려놓고 죽음으로 한 줌의 흙이 돼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약을 통해서 혹은 과학을 통해서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세월이라고 하는 기차를 타고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달려가 언젠가는 그 종착역에 내려야 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좀 일찍 내리고 좀 늦게 내릴 수는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할 인생들인 것입니다. 물리학의 대가 아인슈타인도 죽었습니다. 또한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도 죽었습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큰 소리 쳤던 나폴레옹도 죽음을 건너뛰지는 못했습니다. 사람은 죽음만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사람에게 찾아온 무서운 덫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들에게 죄와 죽음의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무서운 숙제인가? 성경은 일컬어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 않습니까?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죄 문제를 해결해봐라, 또한 죽음의 문제를 너희들이 해결해봐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맡겼다고 한다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사람에게 해결하라고 밀어버렸다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해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종이 되시고 그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빌립보 2장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했고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 무슨 말을 합니까?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렇게 사람들은 죽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표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신 것이고, 또한 인류의 대표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율법의 잣대 앞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율법에 거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죄인은 죽는다고 선언합니다. 선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지 않습니까? 실제로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 앞에 굴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율법대로 정죄를 받으시고 율법대로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대로 마침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정죄하는 대로 정죄를 당하셨으니, 율법이 죽으라는 대로 죽으셨으니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를 사슬에 묶고 죽음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해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만 오직 구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진정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바로 우리의 구주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어 그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했다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게 되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주님의 십자가가 아닌들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음뿐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도 무덤의 한 줌의 흙으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으며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살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살려낼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 부활의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석가모니나 혹은 공자나 혹은 마호메처럼 죽음으로 마침표를 찍었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소망하며 새 생명을 노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에 악한 마귀는 축배를 들었을 것입니다. 승리의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또한 빌라도나 혹은 대제사장은 그리고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에 이제는 두 다리를 뻗고 잘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명히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소문이 온 동네에, 사방에, 방방곡곡에 퍼져나가기를 시작합니다. 다시 산 예수를 살지 못했다고 권력의 힘으로 막아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는 소문은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이 빌라도였을 것이며 또한 대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았다니, 분명히 죽은 것을 확인했는데 다시 살아났다니, 그들은 납득할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았다는 그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거둘래야 거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생들의 죽음은 공포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되셔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할 것을 우리들에게 역력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안고 사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더 이상 우리의 적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끌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창에 찔려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광경을 여인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그들의 가슴은 베어질 듯이 주님의 아픔에 그들이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주일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을 찾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사실은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중한 돌을 누가 굴려줄까? 여인들의 고민이었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그 여인들은 놀랐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없었고 또한 그 육중한 돌은 이미 굴려 있었고 무덤 속을 바라보았을 때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단 말인가?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왕의 인봉을 왕의 명령 없이 어떻게 떼낼 수 있으며 로마의 병정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간단 말입니까? 그들 앞에 나타난 천사가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하셨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셨다는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여인들은 놀란 가슴을 안고 산 아래로 내려와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제자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산다고 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했던 당시 상황으로서 죽은 예수가 살았다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마저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는 손을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하시면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는 말씀을 풀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가서 다시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 그리고 요한 야고보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 고기도 잡아주시고
그 생선을 구워 같이 잡수시면서 육신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부활이 환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육신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00여 형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늘의 태양이 밤하늘의 별들과 달이 우연히 생겼습니까? 저절로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냥 저절로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 있었던 사람을 재창조를 못한다,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부활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서 찾을 때, 사람이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창조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는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이집트에 가면, 그리고 영국의 대양 박물관에 가면 미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미라를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언젠가는 부활한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미라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미라만 부활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어 한 줌의 흙이 되고, 그리고 모든 원소가 다 분해되고 화장을 내서 DNA가 파괴됐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재창조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다시 부활한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나음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른 종교도 사랑 말합니다. 다른 종교도 진리 말합니다. 다른 종교도 자연이, 아니 자빈이, 이런 거 다 말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말하지 못합니다. 바로 기독교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는 찬양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교하고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우리는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다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자신 있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자님은 72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석가모니는 보리수나무 아래 생로병사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다가 BC 5세기경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을 만들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기독교를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죽이는 능력은 있지만 살리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반드시 살려 놓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고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희망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죽음은 장차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십자가 공포 앞에 무서워 벌벌 떨고
그 현장에 남아있지 못하고 다 도망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몇 사람이 안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은 두려움이었고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공포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이, 이러한 성도들이 로마의 그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만 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직접 확인하고 난 다음에 죽음이 두렵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목베임이 두렵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화형이 두렵지 아니했습니다. 죽어도 산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요, 초대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은 대중들 앞에서 설교 한번 하고 돌에 맞아 죽은 사람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다고 한다면 돌에 맞을 때마다 얼마나 아팠겠으며 그 얼굴이 일그러지지 아니했겠습니까? 얼굴에서 피가 낭자하며 그 얼굴은 일그러져 흉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사의 얼굴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스데반이 죽을 때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일그러지지 아니하고 천사의 얼굴로 죽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성경은 밝혀놓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그는 죽음이 두렵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하게 웃으면서 세상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죽을 때에 잘 죽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에 마귀에게 끌려 저승사자에게 끌려 발악을 합니다. 가지 않겠다고 발악을 합니다. 그리고 몸서리치게 몸부림을 치면서 발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조용히 그리고 고운 얼굴로, 천사의 얼굴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을 확신한다면, 천국을 소망한다면 죽음을 발악하고 그 죽음 앞에 흉측한 얼굴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환한 얼굴로 천사들에게 받들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 천국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을 때에 환한 얼굴로, 영광스러운 얼굴로 눈을 감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었지만 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죽음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입니다. 자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젠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죽음도 똑같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